오늘은 복 있는 명절 이런 제목입니다. 복 있는 명절. 명절이 또 시작이 됩니다. 어떤 명절이죠? 설 명절이 이제 또 시작이 됩니다. 사실은 지난 금요일부터 사실은 일반 사람들은 명절이 시작되었어요. 벌써 많은 그 이동이 있더라고요. 이 설이라는 것은 그 어원을 보면 낯설다 그런 말에서 나왔습니다. 낯설다. 새해 첫날 아직 익숙하지 않는 시간 앞에서 삼가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자로는 신을 삼가할 신 이렇게 해가지고 삼가하는 날이라고도 했습니다. 이 어원은 우리 정통적인 민간 신앙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어쨌든 삼국시대 이래 1500년이 넘게 우리 민족은 이날 가족이 모여가지고 차례를 지내고 어른을 찾아가서 세배를 드리고 떡국을 나누어 먹고 또 놀이 문화도 있죠. 윷놀이라든지 제기차기라든지 이렇게 하면서 즐겁게 명절을 보내었습니다. 설날은 단순한 휴일이 아니라 지나온 시간에 감사하고 새로운 시간을 경건하게 여기는 시작의 날이었습니다. 이렇게 음력으로 1월 1일이죠. 그런데 오늘날 이 날의 의미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호캉스 설날, 해외 설 여행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고요. 또 혼자 보내는 설, 혼설이라는 그런 신조어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가족이 모여도 각자 스마트폰을 보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굉장히 흔해졌고요. 명절이 쉬는 날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의미 있는 날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한편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제사와 차례를 둘러싼 갈등이 해마다 되풀이되는 그런 긴장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명절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설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오늘 본문 시편 1편이 그 길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2절에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또 1절, 4절에 보니 악인의 길에서 돌이키며 또 3절에 보니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에 비추어 가지고 복 있는 명절의 길이 뭔가, 모쪼록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행복한 그런 명절을 보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그렇게 하자면 하나님께 예배하며 보내야 합니다. 오늘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새해가 되면 누구나 뭐를 구하지요? 복을 구해요. 복을. 전 세계적으로 복을 싫어하는 민족은 없습니다. 우리 민족도 복을 참 좋아해요. 옛날에 구정 때 보면 막 복조리를 팔로 다니고 그런 기억 나십니까? 복조리 막 걸어놓고 이런 거 복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인사도 뭐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옆에 있는 분도 하고. 우리가 1년에 2번 하는 것 같아요. 신정과 구정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데 정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는 하지만은 그런 진정한 복이 어디에서 오는가 하는 것을 묻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가 분명히 말해요. 복 있는 사람의 출발점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고 하는데 율법은 토라인데요. 이 토라 율법은 단순한 규칙이나 법 조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인도하심 전체를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짐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여기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명절을 보내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복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뭔가 하면 창세기 12장에 보면 제단을 쌓아서 제단은 뭐 하는 곳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제사가 예배잖아요.
이삭도 마찬가지요. 창세기 26장에 보니 새로운 땅에 들어갈 때마다 제단부터 세웠어요. 제단.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이에요. 그러므로 새로운 시작 앞에서 하나님께 먼저 나간 것입니다. 명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새로운 첫자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복의 시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8세기 영국의 수산나 웨슬리라는 어머니가 있었어요. 많이 예화를 들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이 수산나 웨슬리가요, 아들을 19명을 낳았어요. 19명을. 몇 명 낳았다고요? 19명. 적어도 10명 이상 아이들을 좀 놓으면 이렇게 굉장히 인구가 많아질 텐데, 어쨌든 그런데 9명이 세상을 떠났어요. 어려서. 목사님 남편은 비 때문에 2번이나 감옥에 가고 집이 2차례나 불에 타고 가난은 끊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이 가정은요, 불행한 가정이다. 누가 봐도. 그런데 수산나는 이러한 역경 속에서도 한 가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가정예배에서 가정예배. 이 아내, 이 어머니, 가정예배. 그래서 그녀는 매일 아침 가족을 모아가지고 시편을 읽고요, 구약 한 장을 함께 낭독하고 기도한 뒤에야 아침 식사를 했다고 해요. 아이들이 말을 배우자마자 그 아이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 준 것은 바로 주기도문이었다고 그래요. 주기도문. 10명의 자녀들 한 명 한 명에게 매주 1시간씩 따로 시간을 내어가지고 영적인 대화를 나누었대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과 아이들을 그렇게 한 명 한 명 1시간씩 대화를 했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가정의 가정예배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주셨습니다. 수산나의 아들 요한 웨슬리는요, 18세기 영국 대부흥의 운동의 주역이 되었고 감리교를 창시하는 그런 위대한 목사님이 되셨어요. 찰스 웨슬리는 6천여 편의 찬송을, 그 시를 남겨가지고 온 세계 교회가 지금도 그 찬송을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가난하고 고단했던 한 가정의 예배가 영국을 바꾸었고 전 세계 교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가정에서 드린 예배가 이토록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 예배의 중요성, 올해 설날 온 가족이 함께 먼저 감사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거창할 필요도 없어요. 찬송 한 곡, 말씀 한 구절, 기도 한마디면 됩니다. 수산나 웨슬리의 가정도 풍족해서 예배한 것이 아니에요. 힘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강력하게 붙잡았고 하나님은 그 가정의 시대를 바꾸는 축복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우리는 친절하게 가정예배 문도 다 만들어주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이번 명절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 잃어버린 가정예배를 다시 회복하시고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내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신앙 고백하는 것이 가정예배잖아요. 수산나는 뭐 어렵게 하지 않았어요. 시편을 낭독하고 성경 한 장을 읽고 기도하고, 그 얼마나 쉬워요. 근데 그것이 모이게 되면 영적으로 엄청난 그런 유익이 있고요. 거기에 누가 임재하실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73편 28편의 고백을 우리 가정의 고백으로 삼읍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딸 부부가 세배하러 와서 세배하고 세뱃돈도 드리고, 그래서 이제 그 덕담하는데 저는 그 말만 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라고 했으니 일평생 동안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 된다. 그 말만 했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덕담할 때 좀 믿음의 덕담을 좀 하시길 바랍니다. 자녀들 이렇게 세배하러 오면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수록 물러서야 할 자리도 분명해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때 물러서야 할 자리가 뭐냐? 그것은 바로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의 길과 악인의 길을 대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의 나무처럼 뿌리가 깊지만은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처럼 뿌리가 없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에 뿌리를 내려느냐, 그것이 차이라는 것입니다. 명절에 성도가 직면하는 가장 큰 영적 시험은 제사, 우상 앞에 서는 문제예요. 여러분 이미 초도 예배로 바꾼 그런 가정도 있지만은 아직도 여전히 우리는 유교가 아직 우리나라 강하기 때문에 제사 지내는 그런 가정이 있어요. 그리고 조상 모셔놓은 그곳에 가서 또 절하고요. 그런데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거나 거기에 절하지 말라 분명하게 명령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계명에는요 금지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 밑에 6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제까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이런 약속이 함께 있어요. 그러므로 우상을 거부하라는 이 말씀은 절대로 위협이 아닙니다. 참된 복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알잖아요. 진정한 축복의 자리가 무엇인가.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거기에 절하지도 말라. 그것은 우리를 복을 주시기 위해서 참된 복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스러운 사랑임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에 오면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바울은 이것을 좀 더 디테일하게 분명하게 말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제사 지내는 거 뭐라고요? 누구하고 교제하는 거라고요? 귀신하고 교제하는 거래요. 악령과 교제하는 것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람과 교제하는 것은 좋은 건데 귀신과 교제해서 되겠어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 뭐라고요? 제사 지내는 것. 그게 조상신이 오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지내면 누가 온다는 거예요? 귀신이 온다는, 귀신이 쏟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녀를 위험에서 지키듯이 이 경고는요 우리를 향한 보호의 울타리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1절에서 더 분명히 말씀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못을 받고 있어요. 못을. 양쪽의 발을 걸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한다. 일제강점기에 평양 산정현 교회 우리 잘 알고 있는 주기철 목사님 그 신사참배를 얼마나 강요했습니까? 그거 거절하면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막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주기철 목사님은 단호했어요. 나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사가고 유명하잖아요. 한번 죽기를 각오하면 살 길이 열립니다. 나는 하나님 외에는 절대로 다른 신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분명했어요. 여러분 하나님만을 경배하겠다는 이 결단이 그에게 영원한 면류관이 되었잖아요. 제사 문제로 갈등과 그 가족하고 갈등을 겪는 그런 성도들에게 지혜로운 대안이 있어요. 대안이. 먼저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돌아가신 분을 기억하고 그리워하는 마음 자체는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돌아가신 분 어머니 내가 기억하고, 부모님 기억하고, 남편 아내 기억하고, 하나님께서도 기억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그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방식이 하나님의 뜻에 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제사를 추모 예배로 바꾸는 길이에요. 추모 예배로. 제사는 죽은 자를 향한 제의적 행위지만 추모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조상을 통해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계신 부모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가족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것은 불효가 아니라 가장 참된 효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한 집사님의 간증이 있어요. 완고한 유교 가정에서 1년에 몇 차례씩 그런 제사를 지내는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명절 때마다 고향에 내려가서 일손을 열심히 도왔지만은 제사 앞에서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절하지 않았어요. 제사가 시작되면은 뒤에서 조용히 서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그것을 보는 친척이나 가족들이요, 당연히 핍박을 하죠. 예수 믿는 것들은 부모도 몰라본다고. 예수 믿는 분들은 이렇게 말 안 해요. 예수 믿는 것들은 조상도 몰라보고 부모도 몰라보고, 그런 이야기가 명절 때마다 화제거리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 내외가 기도하는 가운데 한 가지 결단을 내렸어요.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삶이 어떤 삶인지 한번 보여주자,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가장 심하게 핍박하는 그 친척의 생일을 기억하여 가지고 선물도 보내고, 또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누구보다도 먼저 달려가고, 그리고 도울 것이면 도와주고. 처음에는 친척들의 반응은요, 저 예수쟁이가 무슨 꿍꿍이 속이 있나, 그런 의심을 하더라고요. 잘해도 의심을 하는 거예요. 잘해도. 그런 해가 바뀌어도 변함없이 계속하자. 어느 날 그 친척들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더래요.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르긴 다르구나. 것들이 사람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르긴 다르구나. 안 믿는 사람들은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피하는데, 아, 이 부분은 안 그렇구나. 몇 년 후에 그 친척들이 하나둘 교회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마침내 온 가정과 친척이 다 복음화가 되고 예수 믿게 되고, 그리고 제사가 추모 예배로 바뀌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21절에 보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의 자세가 달라져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제사에 참여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까?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예수 믿게 할까? 그것이 고민이 돼야 되고, 그것이 기도 제목이 돼야 되고. 아멘이십니까? 선한 영향을 어떻게 하면 끼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상을 거부할 수 있는 힘은 우리의 내 자신의 의지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기셨기에 우리도 담대히 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은 다치는 삶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향해서 오히려 열리는 삶이에요. 결국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명절을 통해서 행복한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사랑으로 섬기며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절에 보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혼자 무럭무럭 자라는 나무가 아니에요. 시냇물을 받아 열매를 맺고 그 열매로 곁에 있는 이들을 먹이는 나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열매를 가장 먼저 나누어야 할 사람이 있는데, 그 은혜의 열매를 가장 먼저 나누어야 할 사람들은요, 바로 가족이에요. 가족. 하나님이 세우신 신적 기관이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한 설문조사에서 명절에 가장 스트레스를 주는 존재를 물었더니 여러분, 명절에 가장 스트레스를 주는 존재가 어디일까요? 1위가 어디일까요? 가족이에요, 가족. 놀라지도 않네. 참 웃기면서도 슬픈 결과예요. 1년 내내 보고 싶던 가족인데 막상 모이게 되면 반나절이 안 내어서 갈등이 시작되더라는 갈등이. 취직은 언제 하느냐? 결혼은 언제 하느냐? 애는 언제 낳느냐? 둘째는 언제 낳느냐? 끊임없는 질문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남편은 거실에서 TV만 보고 부엌에서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그래서 아직도 이 명절이 끝나면 가족끼리요, 수고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살아남았다, 이것이 그런 인사를 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이번 명절도 우리 살아남았다, 그런 인사가 되어서 되겠어요? 갈라디아 5장 13절에 보니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종노릇한다, 이 말은 상대편의 필요를 내 필요보다 앞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필요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번 명절 기간에 상대편의 필요를 먼저 앞세우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에 우리도 가족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 명절 2026년 이 설날 가족이 행복해지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행복하게 명절을 보내는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실천하게 되면 행복한 그런 명절을 반드시 보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명절에 말의 옷을 갈아입어야 돼. 말의 옷을. 이런 옷을 갈아입는 것이 아니라 무슨 옷을 갈아입어요? 말의 옷을 갈아입어요. 잠언 18장 21절에 보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이렇게 말씀해요. 명절 갈등의 대부분은 음식 맛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세뱃돈이 적어서도 아니에요. 말에서 시작돼요. 그런데 묘한 것이 있어요. 명절에 모인 가족이 가장 많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아십니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가? 이 평균적인 통계가요, 없는 사람 흉복이래요. 없는 사람 흉복이. 그래서 그 자리에 가족 한 사람이 자리를 뜨면 그 사람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며느리가 그 자리를 뜨면 며느리 이야기 시작되고, 사위가 그 자리에 뜨면 사위 이야기가 시작되고, 시부모가 그 자리에 뜨면 시부모 이야기가 시작되고, 사촌이 그 자리에 뜨면 사촌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그 이야기의 주로 내용이 뭘까요? 우리는 뭐 그런 게 좀 적은데 저쪽에 있는 교회는 교회들은 그렇대요. 흉보는 이야기가 퍼센트가 굉장히 높더라는 거예요. 마치 뉴스 앵커처럼 정보 전달이 열심히라는 거예요. 문제는 돌아가면서 자리를 비우면 결국은 모든 사람이 한 번씩 그 뉴스의 주인공이 되더라는 거예요. 거친 말도 삼가해야 돼요. 명절에 오래간만에 만나서 긴장이 풀리게 되면 평소에 하지 않던 말, 또 흥분하게 되면 거친 말이 나와요. 너 아직도 왜 그 모양이냐? 도대체 뭐 하고 사는 거냐? 그러니 네가 맨날 그렇지. 조금 실수하면은 왜 그렇게 아직도 그거 안 고쳤냐고 그러고. 여러분, 이런 말은 칼보다 깊은 상처를 남겨. 그래서 잠언 12장 18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칼로 찌름같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여러분, 명절에 하는 말이요, 가족에게 칼이 될 수가 있고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에 하는 말이 양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 명절에 세 가지 말을 금식하고 세 가지 말을 풍성히 해야 돼요. 세 가지 말 반드시 일주일만이라도 금식하시길 바랍니다. 금식할 말은 비교하는 말, 캐묻는 말, 흉보는 말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비교하는 말, 캐묻는 말, 흉보는 말.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비교하는 말, 캐무는 말, 흉보는 말 금식합시다. 이렇게 한번 하세요. 못 외워요? 그리고 그래서 뭐 옆집 아들은 벌써 과장인데 너 왜 이렇게 살이 많이 쪘냐? 너는 키가 너무 크다. 옆에 있는 그 내 친구 남편은 보니까 아담해서 참 좋던데 그런 육체적인 비교 절대 하지 말고요. 예? 걔네 집은 요즘 어때? 하면서 여러분 캐묻고 비교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흉을 보고 이런 말 진짜 삼가야 돼. 삼가야 돼. 그리고 풍성히 할 말, 한번 따라서 감사의 말, 격려의 말, 축복의 말. 감사의 말, 축복의 말, 격려의 말은요 막 떠벌려도 괜찮아요. 막 떠벌려도.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합시다. 감사의 말, 격려의 말, 축복의 말 막 떠벌립시다. 올해도 건강해서 감사해요. 잘하고 있어. 힘내. 화이팅. 아멘. 잘하고 있어. 힘내. 화이팅. 그렇게 한번 해봐요. 옆에 있는 분하고.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새해는 좋은 일이 가득할 거야. 축복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잘 될 거야. 아멘이십니까? 잔소리 한마디를 삼키고 격려 한마디를 더할 때 거실의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격려하면은요 거실의 온도가 막 올라가요. 에베소 4장 29절 말씀대로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뱉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가족에게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해야 돼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을 디자인해 보세요. 함께하는 시간. 요즘 가족들이 함께 모여도요 각자 스마트폰만 본대요. 함께 모여도 밥 먹을 때도 스마트폰, 음식점에 가서 기다릴 때도 스마트폰. 몸은 한 거실에 있지만은 마음은 전부 다 각자 다른 세계에서 논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한 가지만 시도해 보세요. 함께하는 시간에 스마트폰을 싹 거두어가지고 바구니에 다 집어넣어 버려요. 아멘? 그것도 못 참아요. 중독이 돼가지고 못 견뎌요. 그리고 가족끼리 대화를 좀 하세요. 대화를. 그리고 올해 가장 감사했던 일, 또 새해 가장 기대되는 일, 할 말이 많잖아요. 그리고 한 명씩 돌아가면서 서로 대화하면은요 세뱃돈보다 훨씬 귀한 선물이 돼요. 그리고 또 좀 더 화목한 가정은 윷놀이도 한판 하고 또 가족끼리 사진도 한판 찍고 어린 시절 이야기도 또 한번 나누고 이런 소소한 것들이 또 아이들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명절 추억이 될 수 있어요.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거리를 만들어야 돼요. 또 이렇게 하니까 또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가족끼리 명절에 모여가지고 고스톱 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발 그런 질문 하지 마세요. 그런 질문 하지 마요. 시편 133편 1절에 보니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했어요. 함께 이때 진짜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명절을 이번에 꼭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엌의 은혜를 나누십시오. 부엌의 은혜. 제가 해마다 이야기하잖아요. 명절 스트레스의 상당 부분은 음식 준비에서 온대요. 부엌에서 여자들만 종일 고생하는 구조가 절대로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저도 우리 뭐 가부장 이런 게 좀 강하고 그런 그 형제들 그전에 부모님 살아 계실 때 가면 가면 편해요. 왜냐하면은 부엌에는 전부 여자들만 있거든. 며느리들이 하루 종일 고생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그냥 가만 얻어먹기만 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다. 그런 구조를 바꿔야 되겠다 해서 지금 말이 달라졌어요. 올해도 온 가족이 함께 부엌에 서 보십시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버지가 전을 뒤집고 아들이 떡국 재료를 썰고 손주가 접시를 나르면 여러분 부엌은 전쟁터가 아니라 놀이터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완벽한 그런 상차림보다는 투박하게 해도 함께 할 때 그것이 더 맛있고요.
이런 말이 있어요. 요리를 나누면 수고가 줄고 수고를 나누면 사랑이 는다. 한번 따라서 요리를 나누면 수고가 줄고 수고를 나누면 사랑이 는다. 사랑이 늘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6장 2절 3절에 보니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째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참된 효도는 언제 하는 것이죠?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하는 거. 살아계실 때 한 번 더 찾아가고, 돌아가신 후에 제일 많이 우는 사람들은요, 주로 보니까 불효한 사람들이 많이 울더라고요. 또 제사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이렇게 하는데요, 그 아무 소용 없잖아요. 살아계실 때 부모님 만나면은 이게 손을 잡아드리고 눈을 맞추고 아빠 감사해요, 아버지 고마워요, 어머니 사랑해요, 이런 말 한번 해보세요. 한번 따라서 아버지 고마워요, 어머니 사랑해요. 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듯이 그 사랑을 부모님께 흘려보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효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명절은 가족이 서로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시간입니다. 시냇가의 나무가 가장 먼저 열매를 주는 곳은 먼 곳이 아니라 바로 곁입니다. 누구일까요? 내 가족이란 말이에요. 가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편의 두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시냇가에 뿌리 내린 나무의 길과 바람에 흩어지는 교의 길. 이번 명절이 그 갈림길이에요. 이번 명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예배하며 보내시고 우상 앞에 절하지 마시고 사랑으로 가족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미 구원받은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돼요. 야고보서 4장 8절 올해 우리의 교회의 표잖아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번 명절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한 걸음이 여러분의 가정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풍성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잘 정리해서 그렇게 실천한다고 하면 이번 명절이 정말 즐겁고 행복하고 의미 있고, 아멘이십니까? 풍성한 열매 맺는 그런 명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번 설 명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